네, 창세기 12장 내용 파악을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등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오늘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증언하느라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신 삶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또 이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도우셔서 저희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경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지체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이 거룩한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기나긴 여행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 다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마치 순발력을 요구하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마라톤 경주가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긴 여정을 떠났고 장거리 경주자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공과 함께 그의 실패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전부 다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또 부분적인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한순간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성장과 승리는 어때요?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대입니다. 출발입니다. 시작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순식간에 영광을 받는 슈퍼맨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계속 보면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초창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5절을 보세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여기 그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루, 또 하란, 가나안 이 세 가지 지역은요, 모형론적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 머물렀던 죽음과 어둠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알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는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온 하란. 하란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과 갈대아 우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양다리. 세상에 한 발을 걸쳐 놓은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첫날에는 예배드리면서 아주 경건하게 보내지만 주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란에 머문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카널맨,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상태가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축복과 능력의 땅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여전히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즉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부분적인 순종. 결국 하나님은요, 헌신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갈대아 우루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믿지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중간 지역인 하란 지역에 주저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린 그런 가나안에 도달하셨습니까? 물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요, 우리 신앙이 완전한 단계로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나안은요, 헌신된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룬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모래 평야입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6절에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여기 보세요. 세겜 또 모래 평야. 이 장소들 이름이요, 퍽 흥미롭습니다. 이 세겜이란 지역의 뜻이 뭐냐면 어깨, 숄더, 어깨입니다. 어깨. 그러니까 저 사람 어깨야 이런 말 쓰잖아요. 힘, 능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세겜, 이 말은요, 힘과 또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래라는 지명명은요, 가르침 또는 이해,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에 두 가지 순종과 지식의 개념이 담긴 것이 흥미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뭐 한다고요? 알리라. 즉 모든 참된 지식은 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신앙 성숙의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줬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예배가 그거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바뀌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뭐를 쌓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중에 하나는 바로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입을 옷, 또 먹을 양식, 또 뭐요? 살아갈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요? 그렇죠.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북한에서는요, 먹는 양식이 입는 옷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이 있어인지 의식주라고 표기하지 않고 식의주라고 표기합니다. 식의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을 양식, 입을 옷, 또 살아갈 어떤 집은 없어서는 안 될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첫째는 제단이고 둘째는 장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장막을 쳤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어떤 변화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그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이렇게요. 보세요. 예배라는 말이요, 영어 단어가 worship입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 이 가치,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신분, 이런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for thy pleasure,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게 thou art worthy입니다. worthy. 합당하신 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신분에 가치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누구나 예배자예요. 문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되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성적 쾌락을 숭배합니다. 외모나 교육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식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요, 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미국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들의 상당수가요, 불 가운데 인신제사를 드리게 했던 몰록, 아십니까? 몰록이라는 신 아십니까? 몰록이라는 신, 마귀를 숭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힐러리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예요. 위키리크스가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폭로했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길래 그런가 제가 봤어요. 진짜 확인해봤어요. 이메일 주고받은 것을요. 와, 끔찍합니다. 내용 자체가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클린턴은요, 누구냐면 보헤미아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헤미아라는 어떤 작은 숲이 있어요. 그 보헤미아에 글로벌 미팅이 있어요. 그 미팅에 참여해서 몰록이라는 신에게 경배하고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비밀 종교식에 참여했습니다. 실제 사람을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형인 것 같습니다. 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식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9일 날 이 이메일에서 폭로한 내용이 뭐냐면, 검색하면 나와, 이 내용이요. 클린턴과의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여기 몰록이라는 신의 명칭 보이세요? 몰록? 이 이메일 내용에 몰록. 몰록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제사를 받는 신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키리크스에 보면 이 존 포데스타를 들어보셨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존 포데스타가요, 누구냐면 루시퍼를 숭배하는 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이 다 폭로가 되었어요. 이 사람입니다. TV에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힐러리 대선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이메일 주소예요. 보세요. 나는 간절하게 스피릿 쿠킹을 고대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 누구냐면 보면 마리나 아브라모빅이라는 여자인데 마귀 숭배자입니다. 스피릿 쿠킹이 뭔지를 알면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보여드릴 수 없어요. 내용 자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신자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면서요, 미국 정치권이 악한 영들, 영적인 정사와 권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존 포데스타입니다. 그 의식에 보이면, 의식에 가면 적혀있는 벽에 낙서입니다. 날카로운 나이프로 당신의 왼쪽 손에 그 중지를 깊게 자르라고. 그리고 고통을 먹으라고. 실제 이 존 포데스타의 손가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만 한 게 없어요. 여기 중지 보이세요? 중지 보시면 밴드 붙여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폭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인들의 배후에서 모든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성에서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과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왕과 제사장으로 천연왕국에서 통치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항상 그 주님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놀라웠습니다. 우리는요,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악한 영적 권세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프린스 펠로티, 정사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프린스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잖아요. 통치자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프린스 펠로티가 있습니다. 정사가 정사. 악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우리는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버락 오바마도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사악함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 사악함과. 그러니까 이들도 또한 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훈들입니다.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어쨌건요, 하나님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자였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고급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만드신 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과 헌신이 다 이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바쁘시기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빠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섬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뭘까요? 첫 번째, 참된 예배는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시작.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바벨탑,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요 바벨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일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겁니다. 예배는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 하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고 저의 구원자이시고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고백,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시고 주님이시라는 고백 속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제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의 교회,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예배를 구경하고 설교 말씀도요, 아무런 헌신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그저 강의를 듣는 것처럼 듣고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참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여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고 지체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주의 첫날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급한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란요, 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 하나님께, 주님께.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시면 반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unto the Lord, 목적이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의 첫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먼저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무 정신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배단이 찬양돼도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격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 온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마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교제한다고 해요.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유익을 다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 정신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 복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는 뭐냐?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드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마저도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의 몸과 영을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과 너희 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몸을 들여 헌신하고 그 몸을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요, 로마 1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합당한, 리저너블, 당연한 거랍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섬김이다. 합당한 섬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진정한 자유. 그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는 점. 장막, 텐트.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9절 다시 보세요.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뭘 쳤습니까?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도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장막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이런 인생이에요. 좋아 보이세요? 전 좋아 보여요. 보세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문 것 같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마지막 정착지가 이 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그림자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본향에 비한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요 천국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땅 어디에서도요 뿌리 내리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로 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마지막 정착지인 줄 알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70년, 강건은 80년. 그죠? 날아가 버린답니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리고 호세아서 1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로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구름처럼 또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 이제?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내릴 것처럼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장막에서의 순례의 여정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준비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그 그림은 뺐네요. 그죠? 1923년도에요.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9명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철강회사 사장, 최대의 공익회사 사장,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 거대한 소맥회사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국제결제은행 총재, 정부 강요 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적어도 돈 버는 비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후에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철강회사 사장이었던 이 찰스 슈어브는요, 파산해서 죽기 전 5년 동안 빚에 허덕였습니다. 공익회사 사장 사무엘 인설은요, 법정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외국에서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스는요, 정신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소맥회사 사장 아서 코트는요, 많은 부채를 지고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트니는요, 그 싱싱 형무소에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정부 강요였던 엘버트 풀은요, 특사로 추록해서 집에서 죽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주식 판매자였던 이 제시 리버모어와 특허공사 사장 이바 크루저,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총재 레온 프레이저는 모두 다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게 그 어떤 성경 신자의 설교 중에 예화로 나와 있더라고요. 흥미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돈을 버는 기술은 알았지만 진정으로 인생을 사는 법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요, 인생의 만족이 결국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물질에서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았습니다. 더 좋은 곳 살 수 있었어요. 그 장막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제단 위에 쌓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산다는 것은요,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저 위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순례자는요, 천국과 영혼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현재를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몸된 교회 시체들을
섬기는데 삶의 목표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장막을 세운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의 뜻은 뭐예요? 폐허의 무더기, 멸망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영적 투쟁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베델이냐 아이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무더기를 등지게 됩니다. 반대로 멸망의 무더기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 등지게 되는 겁니다. 내 뜻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멀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뜻을 추구하게 되면 내 뜻이 멀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순례자로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떤 봉사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빠지기 전에 먼저 예배 가운데 빠져드십시오. 뭔가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는, 좋은 일꾼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참된 축복은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경주자들이잖아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사는 게 좋아요. 가볍게. 장막이었던 아브라함처럼요, 조금 좀 초연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초연인지 어리석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뭔가 잃어버려요. 까먹습니다.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놓고 와요. 근데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뭘 놓고 와도 잃어버려도 이거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장막 인생 살아야 됩니다. 장막 인생. 그래서 여러분 떠남과 만남에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또 버팅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머무르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더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정립하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살겠다고 또 순례자로서 이 땅에 뿌리 박는 자들이 아닌 저 위를 바라보면서 장막을 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